10장 지금까지의 그런 이스라엘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다 기억이 나시겠죠?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그리고 아이성을 또 공격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과정들을 쭉 거쳐왔고, 그런 소식을 듣고 있던 기본 민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중간중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돌아가십니다. 기본 족속이라고 나왔는데, 기본 민족, 기본 족속, 그러니까 뭐 나라라고는 하기에는 좀 작고, 한 성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작은 규모의 민족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보셨지만 이 기본이라는 것은 왕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보셨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 서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지도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이쪽은 동편이고 이쪽은 서편인 거예요. 지금 건너왔어요. 건너오자마자 마주친 곳이 여리고성이었고, 그 주변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 주변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그 전초기지 같은 그런 데. 그러니까 가서 공격을 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또 그런 곳이 길갈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기껏 해봤자 10km, 20km 정도 그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이라는 곳은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아이성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 차례가 원래는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치면, 그러니까 그 기본 민족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타겟이 자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거짓말로 화친을 맺어버린 거죠. 근데 이 기본이라는 성은 제법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그 서남쪽, 그러니까 북쪽까지는 아니고 서남쪽에 위치한 많은 성들 중에서 제법 큰 성이었어요. 왕도와 같은 성이라 했으니까 제법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본이 크고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 크고 강한 이 기본 족속이 거짓말로 그들 화친을 맺어버린 거죠. 근데 이 기본 성 다음에 있는 성이 무슨 성이었냐면 예루살렘. 그 루트로 치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좀 일종의 기본성이 방패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시간을 좀 벌어주겠구나. 어쩌면은 쟤네들이 막아줄 수도 있고 최소한 시간을 벌어주겠구나. 큰 성이니까 다 강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본을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말씀했던 오늘은 이제 10장 전체이긴 한데 핵심은 초반부에는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고 그러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이야기가 많아요. 깜짝 놀란 거죠. 예상치 못하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방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 족속이. 그런데 얘네들이 화친을 맺어버리니까 이건 뭐지? 뭐 이렇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게 되고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있는 그런 루트에 있는 성들의 왕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연락을 한 거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자. 제 말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 기본을 먼저 공격을 해야 돼. 이 저런 천하의 저런 못돼 먹은 저 기본, 우리랑 같이 연합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린 저 기본을 공격을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돼. 그죠? 근데 자기가 살고 보기에는 자기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인 이 5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5절에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로망 이렇게 5 왕들이 각자의 군대를 끌고 와서 기브온과 대적을 하고 대진을 하고 싸우게. 그렇게 선수를 쳐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이 선수를 쳐서 기선을 제압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랑을 보여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키기로 군사를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제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지금 요런 패턴들이 지금 여호수아서 초반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1장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넘겨주겠다. 그런 근데 요런 하나님께서 요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매 싸움마다 반복되는 이 패턴인 이 말씀은 이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왜 가나안 땅에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그런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는 싸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알게 시켜주는 그런 확인시켜주는 그런 슈퍼와 같은 그런 이 싸움은 이미 해보나 마나한 싸움일 겁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가나안의 5 조상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패배하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밤새 달려가서 아마도 새벽쯤에 기습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5 군대를 기습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싸움이었죠.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살육이었던 것 같아요. 벨홈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수백하여 아세가 막자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이제 덩치 한 사람이 작은 친구들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듯이 이런 식으로 크게 도륙을 하는 그런 싸움은 일방적이었고 가나안 연합군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만 상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는 누구와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크게 도륙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오합이 떨어집니다. 기가 찰리죠. 지금 자기들이 뒤쫓아오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서 이제 한숨 돌릴만 한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과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과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과 싸우라는 말 표현이 좀 말이 안 맞지만 어쨌든 지금 얘네들은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도륙을 당하고 우박에 맞아 죽을 때 여호수아는 그 승기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약속대로 그들을 넘겨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해야 머물러라. 가라 너도 그렇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아 멈추어 다오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시간아 멈추어 다오 그런 노래가 있나?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바람아 멈추어 다오 시간아 멈추어 다오 바람아 멈추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담긴 소망에 담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을 쳐야 되는 지금 남아있는 얘네들 다 쳐 죽여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지금 흩어져서 막 도망가고 있고. 근데 얘네들 다 쳐 죽여야 되겠어. 근데 시간을 모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멈춰라.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 같은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그죠? 멈춰요. 태양이 멈추고 달도 그렇게 멈춰요. 예전에요. 창조과학인가? 아직 한번 좀 들어보셨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창조과학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날짜를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좀 오류가 있더래. 세계의 시간을 예전부터 있었던 역사적인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좀 오류가 있더래. 그런데 그 오류의 시간을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찾았대요. 이 시간이 멈추어져 있던 요 때를 계산했더니 딱 맞더래. 거짓말인가? 창조가 아니 제가 이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이 될 때 창조과학에는 그 사실을 내가 좀 믿을 수가 없어.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성경을 좀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거짓말하고 있네 얘네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아무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달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와 같이 태양과 달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외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시간을 보냈죠. 1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더라.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이렇게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을까? 그 이유는 명확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쳤고 그들은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큰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뻐서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가는 과정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 나갔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때도 사실은 많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도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계획 가운데 그 쓰임을 갖고 있는 때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셔서 또는 시간을 멈추어서 그들을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떠올리게 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매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박이 내리면 집어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닫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창조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부정해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능해, 그렇지 않아, 있다, 없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성경 볼 때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외계인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저는 모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추측은 할 수는 있겠죠. 이런저런 근거로 비추어 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확답을 내릴 수 있겠냐. 내가 알 수 있는 밖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역 밖에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데 알 수 없는 거지. 그런 일, 그렇게 판단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연구는 할 필요는 있겠죠.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맺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우리 순간도 거기서 끝이 나고 말게 되고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셨어요. 음식을 늘리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도 하셨었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지조차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정말로 끌어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 이적과 기사들과 놀라운 일들은 그러니까 성경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지 현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것을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이적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 보면은 선교사들 자녀들이 좀 있어요. 선교사들 자녀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인도네시아나 뭐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오지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 얘기들을 못 들어보고요. 정말 성경에 나왔던 그런 정말 놀라운 이적과 같은 그런 일들은 아니죠. 죽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픈 사람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서 이렇게 나음을 회복하고 나음을 받는 그런 모습은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닫게 하시게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지금 그 기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죄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죄와 상반된 인간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애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힘쓰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마련이고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 욕심과 습성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해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그런가라고 그렇게 생각의 여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기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듣게 됐죠. 그런데 그 전에 물론 제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목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를 안 가본 건 아니었었고 가봤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훨씬 더 놀라운 이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죄로 가득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편에 돌아섰다는 것이 훨씬 더 기적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그분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큰 교회가 그림 가운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것도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닌 나로 인한 것이며 우리의 잘남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큰 결과를 치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그래왔죠. 그래서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강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적혀 있어요 성경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승리,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사천리로 5 왕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다 굴에 들어가 있던 피신에 있던 그 5 왕들을 끄잡아내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나안의 남서쪽에 위치한 성들을 차례차례 공격을 해서 점령했습니다. 성경을 뒷부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을 공격을 해서 그 성을 진멸했다는 그 이야기가 여리고와 같았다, 아이와 같았다, 뭐와 같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던 그런 일들과 같이 그 성들을 차례차례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 땅을 완벽하게 점령했어요. 가나안 서편의 남쪽입니다. 중간 남쪽입니다. 4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예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해서 그 땅에 그렇게 이루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참 모습이었겠죠. 자, 다른 족속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가나안은 작은 성이었지만 다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고 승리하셨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있던 다른 족속들은 왕이 없었지만,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왕이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 처참하게 진멸당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역사입니다. 세상에 참 왕이 누구냐,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참된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왕이 되셔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동시에 이스라엘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를 해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다시 한번 반복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의 땅들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당시에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걸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이 특권들 중에서도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와 그 구성원들이 성도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늘 승리할 때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이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를 이렇게 모래 위를 착착 걸어갔는데 이제 뒤돌아봤더니 자기 발자국밖에 없다. 내가 좀 각색을 했어요.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 그런 이야기. 그럼 자기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없고 이렇게 하신 이야기. 그냥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상징해주는 바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을 사실은 우리가 걷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오래 참으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으셨어요. 아담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참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12대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결과로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오늘날까지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의지를 부여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하며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다져갈 때 그렇게 바로 잘 서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애씀과 순종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과 비슷해요. 이 지금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언은 무슨 선언입니까? 이미 이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 너희는 순종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이 사실은 우리의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고 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결국이라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다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겠죠. 이게 은혜일 겁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울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성경적 은혜는 하나님의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심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은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고 확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위치에, 그와 함께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승리한 싸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